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1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살아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줬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안함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20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력이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되신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온 천지 각종 꽃들이 화사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나무나 풀이 연녹색으로 변화되어 눈길 가는 곳마다 생명이 약동하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들 잘 키워서 우리나라가 오래오래 번사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절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새물결 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결 가족들과 이 방송 청취자가 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들의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의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처럼 살았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인류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2005년 7월 10일에 부임해서 2018년 12월 18일 은퇴하셨습니다. 약 13년 4개월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목사님은 부임한 첫날부터 은퇴한 날까지 주일날에 예배 때 오로지 사도행전만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어쨌든 13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별명 사도행전에 미친 목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행전에 동행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 가득 차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주제의 말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선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등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기적에 대한 기록도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귀신이 떠나갑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안내해줍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다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죽기는 2년 동안에 로마 감옥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는 꼭 기도와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서론은 이만큼 마치고요. 이제 초대교회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우리 이제 초대교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토요일 밤늦게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도사님,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전도사님,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골치 아프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고 반드시 질문 속에 답이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이것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많이 나온 주인공은 맞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나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이것도 누가입니다. 쉽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 마태는 세관 공무원이었고 요한이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은 약 25%, 4분의 1 정도나 되는 망대한 양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12 제자를 이방인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자기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소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가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본문에 나오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소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데오빌로 각하란 호칭이 붙은 걸 보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급 고위 관리라고 합니다. 누가는 그 집의 노예로서 예수를 믿고 데오빌로와 그 가족들의 건강 관리해주는 주치의였습니다. 어느 날 데오빌로가 중병 걸렸습니다. 누가는 치료자 예수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치료했더니 그 죽을 병이 완쾌되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데오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를 노예시문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노예 해방된 자유를 얻은 누가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교하던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만나면 축복 얻은 거지요. 바울은 몸이 약하여 의사인 누가 도움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러 지방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여러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자기가 듣고 보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답게 꼼꼼하게 기록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책을 자기를 해방시켜준 데오빌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예수를 더 잘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가 예수를 믿고 종교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건 일했지만 데오빌로는
이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바꿀 만큼 예수를 확실하게 더 알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초신자에게 예수의 태어나심과 행하신 일들을 사도들 택하시며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성천한 일까지를 그 예수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죠. 이제 또 그 바탕 위에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며 직접 체험했던 수많은 일들과 사도들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과정들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책은 지리적으로 구분한다면 누가복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당시 세계 중심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했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누가는 로마의 고급 관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두 권의 성경 기록하는 큰일이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쓰임만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 만나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낸 말씀을 전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거리마다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발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갈릴리에 가기는 갔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 꺼내서 고기잡이를 다시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3년 동안 주님께 직접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리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 말도 믿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그 그물질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껏 그물질했지만 웬일입니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로 돌아가서 또 인생이 실패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날이 환히 밝아서 동력의 찬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지만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고기 잡는 데 정신 빠진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도 누가 말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물 오른편에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수십 번 그물 던져도 한 마리 안 잡힌 고기들이 그물질 한 번에 배 가득 차도록 잡혀가지고 그물 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시다 하고 외칩니다. 요한이 갈릴 바닷가에서 옛날 주님과 함께 했던 일이 기억난 거예요. 주님이시다 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칩니다. 주님은 그들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발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만 저주까지 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날 믿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대답하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3번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자상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볼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할렐루야.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면 믿음 떨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확실하게 뭐래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질 않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성도가 예수에 떠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서 말씀 불순종해서 옛날로 돌아 고기 잡았지만 밤새껏 놀게도 고기 한 마리 못 잡혀. 그러나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 듣고 했더니 한 번에 다 잡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분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맨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서울이고 정치, 경제 중심지기에 머물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온몸 피가 다 흘리시고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계속 질문하고 질문도 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 받고 고난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권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또 언제 나타나서 잡아갈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만 되면 예루살렘 떠나서 고향 갈릴리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정반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를 떠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계획을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한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하게 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성전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 찬송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편 27편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고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약속부터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성취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기다림입니다.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25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믿었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사랑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붙잡았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어떤 날이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형편에 내게 준 말씀이라고 그 말씀 믿어집니다. 그 말씀 레마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지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답으로 아멘자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이 믿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내가 죄인인데 의인 되었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남이 인생의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되는 것이 없는 줄 믿고 말씀 순종하면 안 되던 것이 맡긴 것이 뚫리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 직업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듯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네, 평생 소원 7분입니다. 내 평생 소원 7분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든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주여, 내 평생 소원인 주의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린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내 만난 사람, 내 관계된 사람에게 내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몸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 받음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가는 복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의 몸된 경제 사랑하고 더 선교에 힘쓰는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샘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해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천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지에서 쓰임받아서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10년 고난대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 사람들은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더욱더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쌓이면 좋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환절기에 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예수님 구원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 세례받도록 각종 은사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같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듣고 나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인한 증인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여 돌아온 사랑 성도의 예수 증인되길 우리 성도에게 저들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이 방송 청취자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와 증거되게 할 수 없으며 예수의 증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은 떠나지 말게 하시고 평생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성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 기도로 살기 다짐한 사랑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청취자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좋은 부모 될지어다. 좋은 자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환절기에 건강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